오늘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레살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란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39장 말씀을 가지고 파멸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 말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제9년 10월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약 18개월 후인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함락되게 됩니다.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의 모든 지휘관들은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예루살렘 성의 중앙 대문 위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 4절로 6절 도망친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히고 그의 아들들과 고관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처형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물밀듯 들어오자 시드기야는 비밀 통로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 아라바 쪽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결국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리블라로 끌려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고관들까지 모두 처형하게 됩니다. 세 번째 7절로 10절 말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뒤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불지르고 성 안에 남은 자들 그리고 투항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일부 가난한 자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토지를 주어 그곳에 살게 합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불순종의 끝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도 같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불순종과 죄악을 저지르다가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비밀 통로를 통해서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치던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서 목전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며 결사항전을 외치던 고관들 역시 처형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살아남은 자들 역시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는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던 자들은 자비 없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불순종의 끝은 예외 없는 멸망과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기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유행을 바라거나 또 순종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판은 정해진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다는 끝까지 불순종을 선택했고 가장 비참한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보면 유다의 패망을 앞두었던 때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 수준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와 성범죄, 각종 미신과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단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교회와 목사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된 지가 오래예요. 특히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타락에 관한 소문인데요. 날마다 목회자들의 성추문에 관련된 그러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나라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평화와 축복을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의 실패는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실패였습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나라가 잘 살게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K-코리아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외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실패한다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공동체를 살리는 힘은 이런 정치적인 수완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놓친다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또 큐티도 공개하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또 만나는 그러한 목회자들마다 진짜 목사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의인 10명이 있다면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순결한 크리스찬들을 세워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본문은
11절로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11절로 18절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해치지 말고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바벨론의 고관들은 근위대 뜰에서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었고 예레미야는 남은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에벤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15절로 18절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예레미야가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벤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사 칼에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흙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을 설득했던 일을 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으로 보답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선한 일에 보상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조롱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와 또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던 에벤멜렉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갔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참혹한 전쟁 중에 이러한 배려와 보호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분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상급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왜 성도들이 선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가? 이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죠. 죽음 앞에서 명문대 졸업장이 무슨 의미고 성공이 무슨 소용이고 또 모아둔 그러한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상급은 그 어떤 것과 그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긴 마라톤 경주를 마치고 수상대에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월계관을 쓰는 선수들처럼 수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의 순간이 아닐까요? 저는 세상적인 어떤 것에도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정말 큰 상급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끝이 심판임을 알고 작은 일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